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서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 486년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가 되고 485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군대를 끌고 그리스를 침공을 했다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누가 왕후가 되는가 하면 바로 에스더가 왕후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와 역사의 변곡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왕비에 오르면서 드디어 유다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조밀하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은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 무슨 말입니까? 유다인의 구원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된다는 말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유다인의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앉힌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인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제국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대소사, 어떤 경우라도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목적지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누구의 솜씨와 경영의 질서를 은연중에 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구원의 솜씨와 역사의 경영을 밑에다가 받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도 가장 압축하여 빼곡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어난 제국들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지역을 영토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왕의 권세는 막강했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건설했는데 본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4대 왕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포악했고 제3차, 4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에 패함으로써 페르시아로 하여금 쇠락의 길을 걷게 한 장본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는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그가 즉위할 당시만 해도 그의 권세에 도전할 만한 세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제국 내에 유다인 전부를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본서에는
하만의 흉계와 왕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유다인들이 몰살을 당할 뻔하였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이 하만의 계획대로 아하수에로의 권세 아래 멸절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하수에로는 유다인을 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그것이 아무리 막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유다인을 멸절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에스더서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사건 속에서 숨어 계시며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드러나 보이지도 아니하시지만 세상의 모든 권력을 손 아래에 두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며 움직여 가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일찍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는 애굽의 바로를 두려워하여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까지도 맥없이 내어주고 말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단단히 혼인한 바로는 사라는 물론 많은 가축과 재물을 주어 보냈습니다. 비단 아브라함의 때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로는 자기가 세상의 신이고 절대적인 권력자라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까지 잃는 재앙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를 손 아래 두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을 지배했던 모든 제국과 권력자들이 한동안 위세를 떨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했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주 단호하고 확정적인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더욱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세상을 다스리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널 위해 주